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하늘 양식을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를 대상으로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부했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박해하던 인생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율법의 의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이후 그곳을 떠나게 되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과 함께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즉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즉 뿌리가 약했던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혼란을 잠재우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바울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 그 율법과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약속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5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약속과 언약을 겸하여 쓰고 있는데요. 즉 언약은 중요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끼리 하는 소중한 약속, 즉 언약도 한 번 하게 되면 잘 번복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얼마나 신실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게 되었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 복,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도 상속해 줄 자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제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자신이 알 수 있느냐라고 다시금 묻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 3년 된 수양과 암염소와 집 비둘기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모두 잡고 다소 신기한 일을 행했는데요. 바로 그 짐승들의 절반을 정확히 갈라서 양쪽으로 늘어놓고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 예식을 행했는데요. 즉 일반적인 약속은 주로 말로 했지만 중요한 약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두 계약자로 하여금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둘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이 짐승처럼 찢어짐을 당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약속 당사자인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쌍방의 약속, 즉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요 일방적인 약속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복, 약속하신 자손을 아브라함이 과연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받겠죠. 하지만 불순종하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브라함도 짐승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연약함을 가진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불가능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공로와 선행과 삶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그를 잠재우고 홀로 짐승 사이를 건너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말과 행동과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상관없이 그를 택하사 그를 복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을 한 사람 여기에 더 포함시켰는데요. 자, 16절을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나온 사건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을 한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복수형을 쓰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즉 단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혈통이나 신분이나 자격은 중요하지 않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친자손만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으로 지칭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약속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것이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율법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430년 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역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또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하신 것이지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또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약속은 율법보다도 더 우월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이 약속을 붙잡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런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올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올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